매스미디어에 나와 있는 스타들을 따라다닙니다. 일본 처녀들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공연할 때, 가수들이 공연할 때 비행기 타고 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씩. 그리고 와서 비행기값 내고 공연료 내고 입장료 내고 호텔비 다 내고 그리고 수십 명씩 그렇게 다닙니다. 청년 스타들, 연예인들 가운데 누가 군대를 가면은요, 입소하는 날 수십 명, 수백 명이 거기 줄을 섭니다. 훈련소 앞에. 뭐니 뭐니 해도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방탄소년단입니다. 들어보셨어요? BTS. 몇 달 전에 우리 아들이 저에게 물어요. 아빠 BTS 알아? 알지? 베프티스트 디오로지컬 세미나리. 썰렁. 아빠 BTS는 방탄소년단이야. 유엔에서도 공연을 했고 최근에 인기를 절정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다닐 수 있는 스타가 있다. 나쁘지 않은 겁니다. 젊은 시절에 영화배우나 아니면 가수 한 사람쯤 가슴에 품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소룡 영화가 유행을 했어요. 다 봤습니다. 맹룡과강, 용쟁오투, 또 뭐 있죠? 하여튼 그 네 가지를 다 봤어요. 그리고 그걸 흉내내느라고 뒷주머니에다가 이단봉, 이렇게 쌍절곤 그걸 차고 다니면서 막 돌리다가 이마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스타 많죠? 떴다가 지는 별들, 한 달짜리, 1년짜리.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스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별 되시고 우리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미얀마는 옛날에 버마라고 불렀는데 대표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오래전에 군사정권 지도자들이 이상하게 미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1992년부터 20년간 군정 지도자였던 탄슈에이 장군이 있는데 점성술을 신봉합니다. 이 장군이에요. 생긴 것도 시꺼매가지고 점성술, 별을 따라서 점성술을 보고 그것을 정치에다 반영했습니다.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당신을 암살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점성술사가 하는 말을 듣고 양곤 지역에서 모든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또 11이라고 하는 숫자, 1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있는 달에 수도를 옮기면 정권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점성술사의 예언을 따라서 2005년 11월에 수도를 양곤에서부터 460km 들어간 밀림 지역 네이피도에다가 수도를 옮깁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영원한 정권 없지요. 그 여자분 누굽니까? 민주투쟁 했던 아웅산 수치. 그 여자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별을 통해서 인간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들의 오래된 관습입니다.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꿈을 갖고 낭만을 노래하고 시를 쓰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정책을 결정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별 보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온 몇 가지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연대를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이 BC 4년 그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간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바벨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유대인 포로들이 많이 잡혀갔고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메시아가 온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사라고 번역이 된 마고이는 박수나 무당이나 이런 천한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벨론에서 권위 있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술객들과 술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였던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그 사람도 마고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결국 유대인 포로들의 영향을 받아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다니엘의 예언, 메시아의 예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아지만 다른 시대에 오는, 이제 코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왕을 찾는 사람들. 2절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은 이 질문을 들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아니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여기 식민지 국가의 왕인데 누가 또 왕이야. 겁을 먹었어요. 사실 이 헤롯 왕은요, 자기 외에는 왕이 없다고 생각했고, 왕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다 죽였어요. 자기 아내를 죽였고요, 2 아들을 죽였어요. 마카비의 5 용사들을 죽였어요. 왕이 될까봐. 자기가 영원히 왕이고 자기만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입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대인의 왕 나밖에 없는데 긴장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왕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보니까 자신의 재림을 직접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죄목을 적은 작은 패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익투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는 죽습니다.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경호 담당 부관 하나가 술에 잔뜩 취해서 어느 날 파티에서 김정일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고 쇼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술 먹고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김정일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다가 그 순간 죽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대다가 조금씩 진정된 다음에 바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살이 됐습니다. 2012년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지금까지 421명을 처형했습니다. 왕, 독재자, 대통령, 자기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를 최고로 인정하지 않으면 교도소 보내고 죽이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을 왕 되신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야. 너는 내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 되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왕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은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영과 혼과 육,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통치를 받으면 편해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이끌고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질서가 잡히고 모든 일에 구김살이 없습니다. 인생들은 모두 왕 되겠다고 난립니다. 나라의 왕, 단체나 모임의 왕, 공부의 왕, 가정에서 왕, 돈의 왕, 전부 왕이 되고 싶어서 각축을 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인생들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왕 되신 주님을 왕으로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별을 따라온 인생들입니다. His star, 그의 별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 동방 박사들은 그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나라와 나라를 건너서 오랫동안 걸어왔는데 그들의 유일한 내비게이션은 바로 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별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별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별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령들입니다. 대령.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바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바로 이런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농담했죠. 그런 걸로. 지금은 예편했지만 2010년도에 한국에서 첫 번째 전투병과에서 여성 장군이 탄생했습니다. 송명순 준장. 지금은 은퇴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은 중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정복을 입고 만나면 남편이 아내에게 충성. 괜찮죠? 네. 한국에서는 별을 달면 대령 때보다 100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장군이 되면요, 그 사람을 예우하는 총 예포를 쏘는 것이 별 하나 때는 13발, 별 둘 땐 15발, 별 셋은 17발, 대장은 19발 이렇게 쏴줍니다. 우리 인생은 동방박사들처럼 별이 우리들에게 인생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별 따라 사는 인생, 하늘의 별을 따라 사는 인생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의 별, His star, 그의 지시, 그의 방향, 그의 모든 것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칠성장군입니다. 7별을 쥐고 있어요. 예포를 한 수십 발 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은 별입니다. 그 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흔히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오늘날과 같은 경쟁사회 속에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말씀대로 사업하면 망한다. 말씀대로 공부하면 학교에서 성적 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면 거룩한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머리 쓰고 살다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손해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신을 너무 굳게 믿고 자기의 경험과 의지를 신뢰합니다. 자기 인생의 경험을 부둥켜 안고 욕심 부리면서 자기 삶을 드라이브 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별을 따라 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별 보고 살지, 하늘 보고 살지, 말씀 보면서 살지, 그것이 인생의 디렉션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내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내비게이션을 다 내려놓고 His star, 그분의 별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He is star. 이번 성탄절에 그 별이 다시 뜨지는 않겠지만 그 별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은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2절,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We came here to worship him.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배라고 하는 말의 헬라 말은 프로스퀴네오인데, 프로스퀴네오의 말은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번이 쓰여졌는데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여졌습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온 이 동방박사 세 분, 왜 왔나?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월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로마의 통치권이 미치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그것도 궁전에 들어와서 새로 태어난 어린 왕을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다고 그랬을 때 헤롯 왕이 얼마나 고심했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여러분, 그들은 목숨 걸고 이 땅에 예배드리러 왔던 겁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궁전에 찾아가서 임금님을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이 땅에 왕을 예배하러 왔다. 나이 70이 넘은 헤롯 왕이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경배, 예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로마는요,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기독교인이 처음에 순교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또 다른 주님이 자기들에게 있대. 그걸 가지고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당당하게 찾아와서 자신들이 이 땅에 예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동방박사들은 처음에 닥터로 온 게 아니에요. 박사로 온 게 아니라 그들은 예배자로 어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거리. 그런데 교회는 일거리보다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역을 위해 밤을 새우고 사역을 위해서 몸이 망가지면서 깨지면서까지 그렇게 애쓰고 충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칭찬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우물가의 여인과 만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실 때 예배자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긴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 10번이라는 예배 단어가 나오는데 5번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대제사장, 레위인, 예배 전문가들에게 이 단어를 5번씩이나 쓴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10개의 단어를 이 여인과 나누었어요. 5번이나. 반을 거기다 써버렸어요. 그 여자는 남자가 5씩이나 됐던 그 여인이었는데 그분과 예배에 대해서 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올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무슬림들, 힌두교, 불교, 5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았던 허무한 인생들 지금 곳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미국인, 유럽인, 그리고 천주교인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적어집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다시 동방박사들처럼 먼 길을 달려온 그 사람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남의 땅을 밟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 땅에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되기 전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르다 스타일의 교회가 되기 전에 마리아 스타일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왕궁에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 그리스도가. 그랬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정답을 맞췄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네들은 그 예배자이신, 예배의 대상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이 예배자로 선 것이 아니라 핍박자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예배는 지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은 별 인도를 따라서 그 집을 찾았습니다. 11절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 경배했다, 예배했다고 나옵니다. 이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 최초로 예배드린 첫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기와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지만 그들은 마리아에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기에게만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전혀 예배의 대상이 아닌데도 지금 캐톨릭에서는 수없는 마리아들을 세워놓고 예배합니다.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예배의 대상자들이 나옵니다.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모압에서는 그모스, 블레셋에서는 다곤, 암몬에서는 몰렉과 밀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수없는 신들을 쫓아내면서 여호와 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바알과 아세라와 그모스와 다곤과 몰렉과 밀곰을 섬길 때 나라는 두 쪽 났고 마침내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가 빼앗겨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배를 망가뜨렸을 때 나라도 망가지고 인생도 깨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삶의 비밀이 예배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버드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신학자 하비 콕스는 모든 신학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세 가지 유형의 교회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교회. 둘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편 교회. 셋째,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계시록의 교회. 이 셋 중에 어느 교회가 좋을까요? 자,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없어요? 투표할까요? 세 번째 교회. 세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도 있어야 되고 감사와 축제도 넘쳐야 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는 계시록의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이 진정한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질 때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비 콕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사라졌던 1960년대 이후부터 하나님 죽음의 신학, 사신 신학이 나오기 시작했다. 예배가 죽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예배가 죽으면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시대의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주님을 별 따라서 살고 주님의 모든 디렉션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